예레미야 8장, 9장 두 장이라고 했는데 오늘 정범이 형님이 와서 읽기 버겁다고 그래서 9장 2절까지 하고 그 넘어는 또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거의 이제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슬픈 대목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막 두 장씩 묶어서 달리려 하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예레미야의 표현들이 굉장히 시적이고 은유적이고 표현 하나하나 음미할 것은 많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고 이런 것이라서 그렇지 이 표현들은 정말 하나하나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장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든지 남의 이야기는 머리로 듣지만은 내 얘기는 가슴으로 듣습니다. 그 어떤 얘기 속에서든지 내 얘기처럼 들릴 때 우리 가슴 깊이 당기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이것은 우리하고 먼 거리에 있는 이야기 같을 수도 있지만은 깊이 보면 우리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자기를 위하여 물을 저축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대봐도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조금도 다르지 않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내가 내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 시대는 그렇게 표현됐지만은 지금 시대는 똑같은 우리의 욕망과 본성이 이제 지금 형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8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제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혀지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말은 이제 뼈가 매장되지 못하고 뼈가 매장된 뼈들도 파헤쳐질 것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것은 큰 수치나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은 무덤이 파헤쳐질 것이다.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낸다 하는 말은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무덤을 파헤치는 행위, 그것은 약탈 행위이기도 하고 무덤 속에 왕실에 보화도 묻어놓고 했으니까 무덤을 파헤치면 가져갈 것이 많아서 약탈 행위이기도 했지만은 능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능멸을 당할 것이다. 죽은 사람에게 있는 보화를 가져가는 거야. 그게 대수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까지 능욕이 미친다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가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제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니까 뼈를 묻을 데가 없어서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너희들이 그랬지 않냐. 그랬으니까 그 해와 달과 별들 아래 너희 뼈가 한번 그냥 드러나 있어 봐라. 이런 이제
어떤 비참한 결말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것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 우린 대부분 이제 여기 몇 분 빼고는 전쟁을 안 겪어본 세대잖아요. 그 60년 전으로 이렇게 살면서 전쟁을 안 겪고 살았다는 것만 해도 큰 행운입니다. 이제 뭐 여기 전쟁 겪으신 분도 아주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어릴 때 겨우 이제 방공 교육 받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공산당이 쳐내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있었지요. 그 정도 속에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 6.25를 겪고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하는 얘기가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냥 전쟁이 일어난 순간 콱 하고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불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 시대의 뉴스만 봐도 우린 간접적인 거지만은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전 지난주에 한번 김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그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그 큰 기도원 안에 뭐 양로원도 있고 한데 그 경로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사람 만나려고. 근데 방이 냉골인 거예요. 냉골인데 신발도 없고 겨우 그래서 이제 히터 하나를 가져와 켰는데 거기 1시간 앉아 있는 동안 몸이 벽이 날 것처럼 어슬어슬해가지고 히터 하나 틀어도 근데 그 노인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잘 견디는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도 추위에 덜덜 떨다가 한 몇 시간을 추위에 떨었는데도 야 겨울에 이 추위를 어째 견디나 싶은데 우린 도시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잠시도 힘든데 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옛날에는 더 상상할 수 없는 여기 말대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자기들 나라의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어느 가정 평화롭게 크리스마스 아침을 보내고 있는데 공습 경보가 울려가지고 엄마하고 어린아이가 막 도망을 가면서 이제 피해 가는데 피해 가다가 이제 폭격을 받아가지고 건물이 부서지고 이제 엄마가 피가 철철 흐르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떤 이 항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거죠. 아무리 그렇다지만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다는 게 무례하기도 하고 국제적인 외교상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자기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똑같은 보복을 해서 보복의 악순환이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끔찍한 또 보복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600만이 학살됐기 때문에 우리는 600만을 정말 비참하고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동정을 얻게 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가 다시 생기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민족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뭐 홀로코스트를 내세울 명분을 다 잃게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이 뭐가 원인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따지자면 지금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린 일이 되었지만은 이런 비극이 옛날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이제 영적으로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보고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8장 18절부터 이제 9장 2절까지가 오늘 볼 예레미야의 눈물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인데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이제 세 번역에 보면은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이 세 번역이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성경에는 좀 더 이제 실감나게 했는데 나는 비탄에 잠겼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들어보라.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 사랑하는 백성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백성의 운명을 밖에서 구경하면서 나는 아닌데 내 백성을 보면서 질타하는 그런 관찰자의 질타가 아니고 자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남의 일 같으면 남 야단치는 호통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인간이 뭐 저래 하고 호통 칠 수도 있고 한데 이 선지자의 글들은 자기가 그 야단 맞을 백성과 함께 하면서 이 야단을 하는 거니까 마치 자식을 매질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바른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바른 소리 한다고 그것이 이제 먹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바른 소리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그 바른 소리가 먹히자면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그 사람의 어떤 현실을 내 문제로 안고 이야기를 해야 먹힐 수 있습니다. 내 얘기처럼 해야 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백성을 질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질타 당하는 입장에 서서 질타하는 것이니까 그 아픔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남의 아픔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뭐 바른 소리 질타 이런 거를 쏟아 놓는다면은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정말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다면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질타인 거죠. 왜 예레미야가 이런 어떤 사명을 맡게 됐는가? 이 백성과 자기를 분리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얘기 가볍게 하듯이 남 얘기하듯 뭐 가십거리 하듯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아픈 것이요. 그 함께 아파하면서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담아지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여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나의 백성 나의 딸, 세번역에 보면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다.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가장 비유적으로 잘 표현합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냥 남 아픈 거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낫겠다 하는 게 그 부모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잘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몸같이 느껴지는 것이 사랑이죠. 상대방이 내 몸처럼 느껴진다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울 때 같이 울어지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내 슬플 때 같이 우는 사람이 가장 큰 다른 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함께 우는 것이, 내가 눈물이 모자라는데 함께 우는 것이 그게 큰 사랑이듯이, 그렇게 이 선지자는 아픔을 나의 백성 나의 딸의 채찍에 맞아 상하였던 그런 아픔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이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아플 때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백성의 아픔이 선지자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볼 수 있는데 18절부터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건 누구의 얘기입니까? 18절은 예레미야 이야기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은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도다. 먼 땅에서 부르짖은 소리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딸 내 백성의 소리지요. 딸 내 백성들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건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하나님 이야기죠. 이렇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20절은 봅시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면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건 다시 선지자의 탄식이죠. 왜 이래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가? 이걸 잘 보면 예언자의 탄식, 백성의 탄식, 여호와의 탄식, 그리고 백성의 탄식, 선지자의 탄식, 반으로 접으면 딱 접히는 구도지요. 성경의 이 표현들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절절히 쭉 내 얘기하다가 단 얘기 안 하고 내 얘기하다 백성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다시 백성의 이야기, 선지자의 이야기 이렇게 하는가? 이 슬픔이 다 하나로 겹쳐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백성의 아픔이 선지자의 탄식이고 그럼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탄식과 이렇게 전부 다 포개져 있는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린 그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어찌 우리 같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인격적인 신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반대되는 것은 이제 동양 종교처럼 뭐 이치나 원리나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죠. 법이나 도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훨씬 심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표현한다 해도 결국 그거는 우리가 이해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인식만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를 표현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감정이 투사된다는 것은 그 훨씬 더 우리에게 생생하고 살아있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하나님 묘사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가 더 가까이 느끼게 하는 이제 묘사들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구나.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하며 우리를 애통하게 하며 이런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평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과 이렇게 투사해서 우리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느끼고 깊게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했는데, 이제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선명해서 세번역을 보는데, 길르앗에 유향이 떨어졌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냐, 이제 반어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백성 내 딸의 병이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 길르앗에는 유명한 유향 산지입니다. 그 유향은 치료제로도 쓰고 여러 가지 약재로 쓰는 건데, 우리가 지리산에 약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리산 주변에는 그 약재를 쓰는 의사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 산 주변에 요즘 같이 막 도시에 아무데나 약재를 구해가지고 오기보다 약을 구하기 쉬운 곳에, 그런 곳에 명의들이 이래 있단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이 길르앗이라는 그 요단강 동편 산지에 유향 산지인데 유향을 가지고 치료하는 의원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향이 떨어졌냐, 그곳에 의사는 하나도 없냐, 왜 내 백성 나의 딸의 병은 못 고치냐, 이런 탄식인 겁니다. 못 고쳐서 못 고친다는 말보다도 어째서 이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한 탄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을 따라간 사람들의 그 상처, 이게 어디서 나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탄식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우린 참 인간관계가 필요한데 나는 저만 해도 혼자 있어도 별 심심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 혼자 있어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사람이거든요. 혼자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형제들하고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니까 또 보여지는 게 있는 거죠. 그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관계가 만약에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히 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관계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자기 영광을 구한다든지 내 자존심을 세우려 한다든지 또 내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함께 살아가는데 다 상처가 될 성질들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도 하면서 떠나가지 않고 있었던 아들보다도 탕자지만은 돌아오는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바울의 말로 하면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되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보다 문제가 있어도 돌아오는 것이 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다 뒤집어 놓고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나는 전혀 상처 안 받는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함께 사는 것은 그런 것을 소화해내고 넘어가면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주신 보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어떤 사람이라도 돌아올 곳이 있는 이제 그런 아버지 집.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는,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그런 집.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했던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2절에 탄식도 왜 병들었냐가 아니고 왜 병든 백성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에 대한 탄식인 겁니다. 우린 사실은 문제를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냐 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아버지께로 오지 않냐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9장 1절, 2절까지 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9장 1절을 여기 개역 성경에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오다.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밤이나 낮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내 두 눈에 눈물의 샘이 되게 내 두 눈을 눈물의 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울다가 울면 아직 슬픔이 가슴 속에 남아 있는데 우는 것이 기진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슬퍼서 울다 정말 눈물도 다 나오고 울 기력도 없어졌는데 그런데 여전히 가슴에 슬픔이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9장 1절에서 얻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여기서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좀 울다가 누가 내 머리를 물로 채워가지고 이 머리가 우물이 되었으면 그러면 내 눈은 눈물샘이 돼서 계속 내가 울 수 있지 않냐. 이 우는 게 이제 우리의 이목구비가 오장육부하고 연결이 되는데 눈은 간하고 직결된다 그러잖아요.
그 간에 있는 뭐 화나 분노나 이런 것이, 슬픔이나 이런 것이 눈으로 다 나오게 돼서, 그래서 눈물로 쏟고 나면 그래도 시원하죠. 이게 눈물이 잘 안 나오면은 속에 그대로 있거든요. 속에. 그래서 간 나쁜 사람은 잘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눈물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요즘은 간이 좋아졌는데도 그래서 이 눈물이 이제 울다 눈물이 말라서 누가 내 머리에 물을 가득 채워줬으면, 내 머리를 우물로 만들어줬으면, 이렇게 하기까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너무 비참해서 아무리 울어도 충분치 않다는 표현입니다. 눈물이 말라버려 또 다른 눈물샘이 터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참 표현이지만은 우리 마음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좀 남의 일이면 예레미야가 그랬는갑다 하지만은 우리 일이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새벽같이 밤 초경이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얼굴을 주를 향하여 들고 기러기에서 서성이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 눈물을 다 쏟아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녀의 일이라면, 이것이 내 가족의 일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울으라는 예레미야의 예가의 간절한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 백성과 그렇게 마음이 묶여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이 다 가늠한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주면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슬픔을 자기가 주체하지 못해서 1절에서는 내 머리를 좀 우물로 만들어줬으면, 누가 물을 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절은 누가 저 사막에다가 내 방 하나만 만들어주면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가면 내가 이 꼴을 안 볼 텐데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이 백성의 아픔을 떠나 안으면 내가 가슴이 모자라고 연을 끊고 광야로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치고 싶은데,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도 칠 수 없는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현실의 반대잖아요.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하는 것은 내가 날아갈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사막에 가서 방 한 칸 얻어서 나그네의 텐트 하나 얻어서 내가 거기 있었으면 좋으려만 하는 것은 이 백성과 나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백성에게 묶여 있는 선지자죠. 백성에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을 묶는다고 했습니다. 그 바인딩 한 것인데 이삭을 묶는다. 이렇게 이제 묶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는 백성하고 함께 묶여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가슴으로는, 이 눈물로는 이 백성의 슬픔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내가 고갈이 되어서 이젠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갔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나 혼자 어디 도망가서 험한 걸 안 보고 살면 좋다 이럴 수도 있죠. 저도 그러고 싶고 다 그러고 싶은 그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그러면 내가 도망간 자리에 그 사람들을 놔둬야 되냐? 우리는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우리 묶여진 사람이죠. 여긴 내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정말 기질적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먼 사람도 다 있지만은 우린 한 가지 여기서 이 어떤 아픔에 묶여져서 공동의 아픔을 가지고 같이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선지자 정말 이제 이 누굽니까 엘리야처럼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볼 때 이거 안 되는구나. 오히려 이세벨은 살기 등등해 있고 내가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하고 40주 40야를 밤낮으로 도망가서 어디에 처박혀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고 처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 예레미야도 심정은 똑같은 심정이죠. 어디 광야로 훌 날아가 가지고 그냥 그게 누가 나를 위해서 텐트 하나라도 쳐주면 내가 거기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백성에게 묶여진 이 선지자, 이건 우리일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18절부터 선지자의 탄식, 백성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 다시 백성의 탄식, 선지자의 탄식, 이것이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이 묶여져 있다는 이 운명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참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은 한 2600년도 더 되는 그 옛날 고조선 시대, 위만 조선 시대 그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역사적인 기록도 별로 없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지만은 이 과거는 오래된 미래지요. 오래된 미래. 옛날에 있었지만은 오늘의 이야기고 앞으로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참 우리의 현실처럼 그렇게 와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어떤 보장과 세상이 주는 그 평화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과 함께 묶여져서 이 아픔을 함께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뻗게 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우리의 영적인 아픔이 발견되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안위를 위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아픔이 우리에게도 느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절까지 했고 9장 3절부터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